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람은 잘 안 바뀐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 잘 안 바뀌지만 정말 안 바뀔까요? 안 바뀌면 여러분 여기 왜 계세요? 그렇죠? 예수 믿고 안 바뀌면 뭐 하려고 여기 계신 거예요? 바뀌니까. 그 바뀌는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가 예를 들면 내 말투나 말씨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옛날에는 이런 말 한마디라도 너는 얼굴만 예쁘구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너는 얼굴도 예쁘구나. 이 만자 얼굴만에서 얼굴도로 이 글자 하나 바뀌었는데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의 속담에도 있듯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는 것들이 말뿐이겠습니까? 태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저는 그렇게 변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쓴 저자,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2서도 쓰고 요한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쓴 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에 대해서 압니다. 지난주 야고보에 대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형제고요.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그 나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일 친하게 지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라고 나옵니다. 특이하죠. 아니 어떻게 이 다 큰 남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연인 관계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특이한 내용이긴 하죠. 옛날에 유대는 이렇게 비스듬히 의자가 얇았습니다. 낮았습니다. 낮으면 거기에 이렇게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상도 낮았고요. 비스듬히 팔을 괴면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몸에 의지해서 완전히 몸을 다 맡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 몸 쪽으로 기울여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아주 친밀한 아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애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도 스스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칭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옵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나 사랑받는 자야,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야라고 스스로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좀 겸손하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놓고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거칠고 그리고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처가댁 식구들이 쫙 모여있는 그런 이제 집에 결혼했으니까 가서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처가댁 식구들은요 100%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형제도 경상도, 뭐 친척들도 경상도,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야, 정말 시끄럽게가 이를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경상도 분들, 제가 경상도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느낌은 와, 이거 저작거리보다 더 시끄럽게 막 왁작지껄 떠들고 말이 커요, 일단.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제가 앉아서 이게 들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를 알아들은 줄 아세요? 한 60%?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한 2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제 아내한테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계속 옆에서 소금대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은 경상도 사람의 기질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충청도 분들 보세요. 자기 생각 안 드러냅니다. 전라도 분들도요, 자기 생각 잘 안 드러냅니다. 돌려서 충청도 사람은 1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왔다가 갈 때 한마디. 낯이 익었지? 나 필리로 왔다가 1시간 내내 일가 친척 얘기 다 하다가 다 대접받고 나서 일어나서 나갈 때 낯이 익었지?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는 것으로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그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보면 얼마나 직설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런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으면 강한 톤으로 아니다. 주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벌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정확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께 제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강한 성격이죠.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했냐고요? 요한의 이 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어떻게 급한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됐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됐고, 자기 성격을 강하게 드러나고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병 낫는 거 그 큰 기적 아닙니다. 제일 큰 기적은 변한 기적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오래 살면서 그 모든 책들마다 사랑의 이야기를 적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그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의 본을 봐야 그 본을 흉내냅니다. 사실 어떤 의미는 우리가 저희 윗대나 그 윗대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긴 했지만 참 우리 부모님 때 받았던 그 사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치우쳤습니다. 먹고 살길 바빴죠.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 만한 조건들 갖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도 말이 좀 셌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100% 100%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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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사랑을 베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했고, 또 야단칠 때도 함부로 야단을 쳤죠. 어떤 경우는 또 편파적인 사랑도 있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거나 사랑을 받아도 말이 거칠었거나 또는 편향적인 사랑을 받았거나,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일종의 역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기능 없는 가정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쭉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만나보고 제가 그냥 경험상 내린 결과는 100명에 98명, 99명이 다 역기능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줄 압니까? 제가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잘 못 배웠는데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제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할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사랑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이어서 저도 이걸 어떻게 사랑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삶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잠깐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또는 눈물이 있는 어떤 경험이나 즐거운 것이나 뭐든지 간에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 과거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맞닿아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려면 그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 부모님, 형제, 자매, 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 물을 빨아먹고 있다면 그 물이 쓴물이 아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와 사랑의 물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닿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요한 거친 사람이고 직설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입니다. 친밀한 사랑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요한을 돌보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을 그렇게 특별히 주님께서 아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결과로는 압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거침과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직설적인 말들과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됐더니 그의 모든 내용들이 사랑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바라보는 게 은혜스럽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이 얼마나 말이 들떠있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웃고 서로 흥분하고 기분 좋아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옛날에 그랬지 이런 마음 갖고 보실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좀 내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부가 다 각 장마다 그 내용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 1장부터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은밀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3장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을 사랑한 나머지 그 관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을 니고데모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4장 수가의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남들에게 왕따당하고 스스로 왕따시키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마을에 떡을 가지러 간 사이에 1대1로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접촉입니다.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구해달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를 사랑하셨습니다. 6장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이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살과 피를 양식으로 줄 것이다. 사랑의 언어로 다 쓰셨습니다. 7장 생명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8장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대1로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10장에 건너가서 9장도 이미 그 소경의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지만 10장에 건너가서 목자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고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을 씻겨준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며 포도나무 가지와 가지의 이야기도 포도나무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건너가서 21장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 한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적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를 주님은 거기에 적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용서한 거 알고 있지?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한 거 나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씻어준 거 알고 있지?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왜 그걸 적었을까요, 요한이? 자기 이야기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버렸고, 우리 다 주님 부인했고, 우리 다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사도로 세우시고 사명까지 주셨다. 그 이야기를 21장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야. 사랑. 그 한마디를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초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마다 사랑의 각도에서 한번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야,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의 머리끝부터 발 아래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나 보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툭 건들면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사랑 이야기. 툭 밀치면 무슨 이야기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사랑 이야기. 모든 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2가지로 해석을 해요. 빛은 입자다. 그래서 입자설이 있고요. 빛은 파동이다. 파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이후로 이 2가지를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파동 같아요? 입자 같아요? 뭐 같아요? 파동 같아요? 2가지 다예요? 2가지 다예요. 뉴턴은요,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입자설이 지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파동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증명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한 과학자가 파동이라는 걸 또 증명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때 그게 정립이 됐어요.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다. 그렇게 증명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뭐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동설은 뭐냐? 이렇게 빛이 마치 물결처럼 이렇게 파동해서 전달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입자는 뭐냐면 빛이 직진하면서 그 입자들이 쫙 나열해서 쫙 하고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2가지가 다 있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이 비쳤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건 옛 계명이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절에 가서는 이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뭐 옛 계명이겠다가 새 계명을 또 얘기합니까? 똑같은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점에서는 옛 계명이고, 그걸 새롭게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 빛이 왔다는 점에서는 옛 계명이고, 그 빛이 역사하려면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계명을 받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이미 옛 계명이에요.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새 계명과 같아요. 어떻게 새 계명이 되느냐? 자, 들어보십시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파동처럼 들어와요. 입자처럼 쫙
하고 입자가 돼서 들어와요. 그럼 파동처럼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물결이 파도가 막 파동을 치면서 탁 하고 배를 치잖아요. 그 배가 흔들거리죠. 그것처럼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 사랑의 그 파동이. 동시에 그 사랑의 입자가 내게 뚫고 들어가서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뚫고 들어가서 그 입자가 알알이 박혀야 돼요. 그래 편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어가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 입자와 파동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 모든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크리스찬들의 최대적인 쾌락 아닙니다. 최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산만함입니다. 산만함. 산만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동의 능력과 입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적인 산만함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2000년 전으로부터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과학자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집중하는 인간의 집중하는 시간의 기간, 몇 초 혹은 몇 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길이가 될까요? 얼마? 전혀 뜬금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려우시죠? 2000년 이전에 12초였습니다. 12초. 그러니까 인간이 집중하는 시간 12초예요. 그러면 벌써 딴 생각이 10초 딱 지나면 딴 생각이 톡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른 그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설교하는 한 3, 40분 안에 몇 번이나 그러면 여러분은 딴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략 200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번 생각을 딱 붙잡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딴 생각이 나고요. 졸거나 아니면 집안의 일 생각나거나 비즈니스가 생각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생각나거나 상처가 일어나거나 뭐 다른 것이 생각나거나 들었던 유행어가 떠오르거나 다 그렇게 지금 200번 정도 계속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몇 초로 줄어든 줄 아세요?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니까 8초로 줄었어요.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퀴즈. 금붕어의 집중력은 얼마일까요? 금붕어는 9초예요. 그럼 여러분은 금붕어보다 나아요,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평균에 의하면 여러분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죠. 앞으로 여러분 금붕어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에이, 물고기 머리라고, 물고기 대가리라고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잊어버리고 또 왔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들은 9초 기억해요. 우리는 8초마다 휙휙휙 바뀌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머릿속에 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대략 10초 내가 이렇게 생각이 하나씩 떠오른다는 것을 딱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약 한 18시간에서 16시간 동안에 몇만 번 정도 이 생각이 탁탁탁 떠오르는지 계산해 봤더니 대략 5만 번이에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야, 너 이거 5만 가지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지금 증명된 게 지금 겨우 최근 일인데 옛날부터 썼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았어요.
생각보다 본능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우연히 뭐 맞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이만큼 산만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만큼 산만한데 이렇게 더 산만해지도록 만든 주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터넷이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즐겨보고 계시는 스마트폰과 뭐 타블렛도 마찬가지예요. 난 타블렛이니까요. 뭐 이렇게 피해가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산만하게 만드는 제1원흉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돼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틀려요? 아마 여러분 맞을 거예요. 모든 정보 다 스마트폰에서 얻잖아요. 유튜브에서 얻잖아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튜브로 노래 들어요. 유튜브로 강연 들어요. 유튜브로 설교 들어요. 유튜브로 정보도 들어요. 요즘에는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AI로 다 해서 그냥 그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만 물어봐. 여기 5만 가지 생각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봐. 말로만 하면 다 자료 조사해가지고 딱 알려줘요. 저는 아직 챗GPT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노예가 될까봐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은혜의 주제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주제로 본문 요한복음 2장 17절 8절 가지고 설교 하나 만들어봐. 설교 똑딱 만들어줘요. 놀랍죠? 놀라워요. 요즘 목회하기 좀 쉬워진 것 같아요. 목사들도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챗GPT만 이용하면 설교 하나 뚝딱 만들어줘요. 그거 몇 분도 안 걸리게.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이 짧아요. 왜? 책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 들으세요. 하루에도 2600번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만져요. 평균. 인류 평균이에요. 2시간 반 여러분 투자하고 있어요. 하루에 2시간 반.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지금 대답 좀 해보세요. 시간의 11조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시간의 11조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바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럼 저는요 목사님 인터넷 통해 설교 들어요. 인터넷 통해서 강연 들어요. 제가 지금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 강연 듣고 저 강연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이 변화돼야지. 그게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언어가 파동과 입자가 되어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야 그게 의미가 있지. 들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보만 쌓는 거죠. 인터넷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보 쌓기는 최고의 도구지만 여러분 생각을 막아내는 아주 원흉입니다. 산만하게 만들어주는 원흉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하루에 하나만 들으세요. 하나만. 그리고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아니면 주님이 이런 어떤 놀라운 약속을 하셨을까? 그걸 파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저의 실제적인 제안입니다. 산만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이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이거 끝나면 저거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또 이것도 사람을 따라다니고 행동 따라다니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얘기해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또 그게 영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성은 절대 바쁜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산만한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영성은 오히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아프고 그리고 오히려 광야 가운데
자기가 내몰려 있고 남들이 돌보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영성이 발달해요. 그때 그러면 내가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아프지도 않고 저 일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산만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끊어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산만함과 바쁨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이렇게 견고하게 진을 치고 막고 있을 때 여기에 균열을 내셔야 돼요. 균열을 내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일부러 균열을 내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균열을 내주실 때도 있지만 평소에 여러분도 균열을 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던 것 중에 잘라낼 것 잘라내고 주님 앞에 좀 스탑하고 앉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기도도 막 말씀하지 말아요. 길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30분을 기도하면 한 5분 정도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대화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막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내 차례니까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랬더니 싹 옷 입고 그냥 쑥 하고 떠나버렸어요. 무례해요?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그렇다니까요. 막 성경 읽어요. 달달달달 읽어요.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지금 네 생각 속에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싹 덮고 나가버려요. 아, 오늘 말씀 통독 다 했다. 기도 한 30분 열심히 막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더니 딱 끝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딱 가버려요. 뭐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내 사랑,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부어주시려고 하다가 가고 계시고 그 부어주시려고 이만큼 엄청난 분량을 사랑을 가지고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산만함 때문에 싹 닫고 휙 하고 쌩하니 찬바람 돌듯이 돌아가 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와 사랑은 사랑을 받아야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으면 이것 해결하셔야 사랑의 느낌과 파동과 입자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시지 않으면 평생 사랑을 목사가 얘기하든 뭐 스스로 아시든 간에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벼락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고 계시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셔야죠. 과거도 해결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보혈과 사랑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보혈과 사랑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워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려면 이걸 방어하고 있는 진지들을 파괴시키든지 균열을 내든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싶거든. 그렇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지들을 균열을 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되면 틈을 더 많이 벌려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